우리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65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 가운데는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름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또 장렬한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또 큰 일들이 있을 때, 그 큰 일이 있을 때 그 몇몇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또 큰 그런 행사들도 있고, 이번에 그 대구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전국 각지에 있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자원에서 와서 의료 봉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원봉사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을 통해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그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귀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의 그 고마운 마음들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느헤미야를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면서 뭔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진 반대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방해 세력들을 뿌리치고 52일 만에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재건했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수문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였을 때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은 그 갈급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또 아니었지요.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백성들은 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있고 불붙는 것과 같지만은 또 살다 보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어지지 않기 위한 방비로 지난주에 뭐를 말씀드렸을까요? 지난주에 뭐를 말씀드렸는데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을 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뭘 한다고 했습니까? 각서를 쓴다고 했었지요.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뜨거움이 식지 않기 위해서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했다고요? 예? 인장을 다 찍었더라. 거기다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체 국민이 다 찍은 것은 아니지만 대표되는 자들을 84명이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반 평민 귀족들이 다 거기에 도장을 찍고 우리가 이 각서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각서를 쓰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제 뭐 더 이상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마음이 식어질까봐 각서까지 썼던 거죠. 도장도 찍었습니다. 다 되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더 이상 뭐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뭔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지요. 예,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성입니다. 큰 성.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집도 있고 지금 뭐 상점도 있고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많은데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 성전이에요. 성전은 한 전체에 한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성 안에 성전은 20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게 성벽을 높게 쌓고 잘 지어놨으면은 그 성 안에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 안에 살지 않고 모두가 성으로부터 떨어진 그 바깥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 밖에서 생활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이 성 안에 거주하면서 갑자기 어려움이 올 때 이 성을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텅텅 비어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10분의 1만이라도 10%만이라도 이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제비를 뽑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가운데 10%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아쉽고 아직까지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있는 것 같이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하는 자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서 나는 여기 안 살아도 되는데 저만 밖에 살아도 되는데 이 안에 들어와 살겠습니다. 느헤미야 선생님,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살게요 하고 자원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싫어했을까요? 아직까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방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것이 성이지요. 성 하나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로 위험한 곳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 안에 살려고 하지 않고 다 성 밖에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제비 뽑았고 10분의 1만 그 안에 들어와 살았지만은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억지로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강제로 와서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뭔가 목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를 부탁할 때들도 있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할 때도 있는데 참 입에서 잘 안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시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쉽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요구하고 막 일을 막 종부리듯이 막 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싶은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본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원해 주는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너무나 좋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물론 억지로 해서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따라 기쁨으로 자원해 준다면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원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무슨 일에 자원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물론 그 앞에 적혀 있지만은 길어서 다 읽기는 그렇고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주로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거기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으면 막 피가 막 튀고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금방 이게 엉망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세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짐승을 잡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나무를 쪼개와가지고 불을 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번제단에다가 그 짐승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올려드리려고 하면은 또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큰 세숫대야, 물대야라고 하죠. 큰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피가 튀긴 짐승의 피가 튀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사장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성전 안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822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제사의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인생이다, 제사 드리며 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어떨까요? 목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청소합니다. 그분들의 집은 청소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열심히 닦으시고 열심히 청소합니다. 그분들 잘했다고 누가 뭐 상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앉는 이 자리에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보세요. 그럼 다음에 누가 오겠습니까? 야, 입에 지저분해가지고 먼지 구덩이다, 쓰레기 구덩이다, 이러면 다음부터 안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토요일 날 와가지고 깨끗한데 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일이 되면 일찍 나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 교사들의 그 수고도 이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손길도 이 성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헌금을 정리하고 헌금을 관리하는 일들도 중요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뭔가 싹스를 받고 뭔가 보상을 받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따라 감사함으로 그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는 자원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뭐 누가 시켜가지고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16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예, 여기 보면 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 바깥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성 안에,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전 바깥에서도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직접적인 일들은 아니겠지만은 이 성전 바깥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관리하는 일들. 바꿔 얘기하면 형광등이 나갔으면 형광등을 교체하고,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 바꾸고, 뭔가 공사하는 이런 일들에 또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문지기들도 있지요. 우리 안내를 선다든지, 또 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모든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빨간 봉을 가지고 오라이 가라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참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없어 보세요. 난리 납니다. 은혜 받으러 교회 왔다가 싸우다가 돌아가는 경우들도 안 많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것들로 봉사하는 자원자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 또 성전 밖에서도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일들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주차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당시에 이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다고 문자가 막 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면은 신천지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에서 나라에서 신천지 너희들 예배 못 드리게 막아놓으니까 자기들이 작전을 짰잖아요. 무슨 작전을 짰습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 대신에 다른 교회들에게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예배를 방해해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신천지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막 눈 닦고 봐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내에서는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다 지켜가지고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선다든지 주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동일시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성전은 만민이 뭐 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일일이 성경을 다 찾기는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차량 운행이 안 돼서 지난 전보다는 숫자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이 새벽을 지키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그렇게 계시고요. 또 저녁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녁에 옛날에는 우리 사모랑 나랑 둘이만 기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세려봤어요. 저녁에 시간이 다 다르니까 또 짧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 숫자를 세려보니까 사모랑 나랑 포함해서 한 8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참 좋은 국민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가 안 하는데 난 동의 못해. 그런 분들 계실까요?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새벽에 오시고 저녁에 오셔서 자기 기도 제목만 달랑 기도하고 가실까요? 아마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이고 연약한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좋은 일들이 있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자원자들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또 자원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나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찬양하는데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족보를 쭉 따져보니까 그의 조상으로 누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시들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시들은 다윗의 시가 많지만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12개의 시편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노래하는 사람이었지요.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좀 새롭게 눈에 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쪽으로는 노래에 열풍이 부는 거 있지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드라마가 막 잘 되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노래가 막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노래가 막 잘 되는 거 있지요. 뭐 미스트롯 이러면서 그거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텔레비 방송들마다 노래랑 관련된 것들이 마구잡이로 나와요. 뭐 이태리 가고 하는 뭐 팬텀싱어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무슨 뭐 보이스 뭐 해가지고도 막 나오고 미스터 트롯 막 이래가지고 요즘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유 그 사람들이 뭐 그 한 그룹 탑7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계속 연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콜센터 이걸 만들었네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저도 한 번씩 봅니다만은 희한하대요. 야, 그 사람들 인기가 대단하고 그 사람들하고 한번 통화 한번 하려고 그 사람들이 불러주는 노래 한번 들으려고 전화를 몇 번씩 돌리느냐. 그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봤더니 몇 번 돌린다고 합니까? 한 10번 돌리다 안 되면 치아 뿌리고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대요. 여러분들은 안 보셨나봐요? 나만 봤나요? 이야, 보니까 10,000번도 더 전화한다고 그래요. 와, 그 사람들 제정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렇게 10,000번이라도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극소수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것만이 아닌데요. 또 그 사람들과 통화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하다가 전화를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다가 연결됐다고 합니까? 미스터 트롯 재방송보다나 연결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거 있죠.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드라마는요, 한 번 보면은 안 봅니다. 여러분 재방송 보시는가요? 뭐 옛날에 뭐 재미있던 그런 드라마 많잖아요. 그죠?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으면 야, 이거 어떻게 전개될 건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 텔레비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울 시내에 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지만은 그거 보고 나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재방송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노래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미용실을 다니던 미용실을 좀 바꿨습니다. 어떤 다른 데 갔는데 어디 성경책을 갖다 놓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무슨 신돌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거기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내가 뭐 굳이 내가 목사입니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지만은 계속 이제 그 미용실에 갑니다. 그 미용실에 갔는데 교회 집사님인데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좋은 찬송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미스터 트롯 틀어놓은 거 있죠. 사랑이 야속하더라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지겹지도 않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야, 희한하대요. 왜 이럴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 노래하는 거는 언제나 즐거운 일이고 언제나 기쁜 일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래가 지겹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야, 그렇게 한 번만 불러라. 내가 2번은 못 들어준다. 너 같은 음치가 해봤자 뭐 되겠느냐?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찬송하는 거 똑같은 거 또 찬송해도 또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또 기뻐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찬송을 기뻐했으면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이 찬양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찬양을 요즘에 뭐 틀어놔도 되잖아요. 틀어놔도 됩니다. 또 내가 또 직접 찬양해도 됩니다. 그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자원해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대로 봉사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람 몇 명을 모아서 선교단으로 조직해서 찬양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위문 공연을 가는 그런 일들도 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원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제가 이 주보에 설교 내용을 하나 좀 실어놨습니다. 한번 칼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64년의 일입니다. 경기도 포천 백암산 비무장지대에 배속된 한 초급 장교가 빨간 단풍이 물들어가기 시작한 초가을 오후 순찰 도중 잡초만 우거진 비무장지대의 양지바른 산 모퉁이에서 이끼 낀 돌무더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어 이 돌무더기 한쪽에서 녹슨 철모와 썩은 팻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나무 팻말이 어느 무명용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전우회로 새겨진 일종의 묘비임을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 자기 또래의 젊은 무명용사의 환상이 지나가자 그는 아직도 화약 냄새 가시지 않는 이 돌무덤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지워진 나무 팻말 대신 나라를 위해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헌신한 젊음을 기억하며 주머니에 버려져 있었던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에 곡을 붙여 탄생한 국민 가곡이 비목이었습니다. 조용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그렇게 가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용사, 이 사람이 발견하고 이 아름다운 노래를 써서 이 가사를 써서 그 사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무명용사도 이렇게 알아주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서 자원해서 이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몰라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자원하는 행위와 너희의 자원하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 하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격꾼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잘하나 못하나 구격꾼이 되어서 괜히 판단이나 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래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일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원자로 섬기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원함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안 된다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빛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